우리 옆사람 이사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는 우리 야곱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70세가 되어서 70세 때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인 사건 잘 아시죠?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드리고 아버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살면서 레아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라헬과 결혼해서 레아를 통해서 아들 6명과 딸 하나 디나를 낳고 그리고 빌하에게서 둘, 또 여종 실바에게서 둘, 라헬에게서 하나 해서 아들 11명과 그리고 딸 디나까지 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갈 때는 허리를 단신, 혼자 도망갔지만 올 때는 12명의 자녀들과 그리고 4명의 부인들과 그리고 많은 그리고 하인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물론 그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은 빼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기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길고 근데 이삭의 이야기는 좀 짧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 부록으로 누가 들어가 있느냐?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야곱이 야곱 되어져가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이 꼭 그 야곱을 우리 옆에 세워놓으면, 즉 다시 말하면 그 야곱을 이 권순동 목사 옆에 세워놓으면 누가 야곱인지 누가 권순동 목사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합니다. 뭐가? 살아가는 과정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중요하고 에서의 이야기도 중요하고 요셉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 야곱의 인생 약 147세까지 그가 살다가 죽는데요. 그 147년의 그 역사, 그가 살아온 여정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야곱의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인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야곱이 어떻게 그런 과정을 헤쳐나가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야곱이 어떤 길 가? 2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맞이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니까 천군 천사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는 마하나임, 두 진영, 즉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누구를 지키러 온 거예요? 야곱을 지키러 온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호와께서 야곱이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하나임 천군천사를 보낸 목적은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은 앞으로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야곱이 이제 어떤 일들을 만날 것이니까 미리 다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사자를 보내며, 자, 사자를 보낸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신앙입니다.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형 에서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뭐 이제 늙으실 대로 늙어서 이미 벌써 도망가기 전에도 눈이 어두웠으니까요. 근데 형 에서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 아니면 화가 다 풀렸을까? 그래서 형 에서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뭘 보내는 거예요?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자, 야곱이요, 형 에서를 그래봐야 몇 초 차이 형이야. 쌍둥이니까요. 뭐 2살 차이, 3살 차이도 아니에요. 쌍둥이인데, 쌍둥이 형인데 형 에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간절한 겁니다. 20년이 지나서 우리 같으면 20년이 지났는데 뭐 이제 형 뭐 다 잊어먹었지 뭐 아직까지도 뭐 칼을 갈고 있겠어? 그럼 사람도 아니지. 근데 야곱은 아직도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에게 드린 별미 사건에 그 장자의 명분 빼앗은 것을 뭐해다? 용서해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믿은 것일까요? 왜 야곱은 천군천사 마하나임, 천군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사자를 먼저 보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현실은 현실이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현실은 현실이야. 목사님, 맞아요. 말씀은 맞는데, 맞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셨죠? 목사님들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현실을 몰라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해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 때에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다른 세상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녀요. 열심히 다닙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성경책 열심히 믿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역시 현실은 현실이다 하면서 야곱과 같은 제스처를 취할 때가 우리도 역시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계속 가라지를 뿌리고 다닙니다. 어떤 가라지예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거 다 누가 뿌리냐? 하나님께서 뿌리는 시간입니다. 누가 뿌려요? 악한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언제 뿌립니까? 잠잘 때. 우리가 항상 잠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4시간 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하면서도 순간순간 잠들 때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 그 찰나를 놀리는 거예요. 그 찰나, 그 빈틈, 그 약간의 틈, 그 틈을 비집고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집어넣어? 우리 생각 속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라고 하는 씨앗을 싹 뿌리고 가는 거예요. 많이도 안 뿌립니다. 누룩과 같아서 살짝만 뿌리고 가도 확 번져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절망 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잘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갈아엎어야 돼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 뿌린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그 씨앗을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씨앗들이 내 안에서 뿌려졌지만 그것이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때문에 이것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백신을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예방 백신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악한 마귀 사탄이 순간순간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불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가보니 형 에서에게 가니까 벌써 형 에서가 어떻게 알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더이다. 지금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지금. 왜?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미. 어떻게 알았는지 형 에서가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단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형 에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그 군사를 데리고 오는지를 알았다면, 만약에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라면 내 동생이 돌아오는데 많은 자녀들과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오는데 내가 가서 혹시 모르니까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온다면 야곱이 심히 답답하고 두렵고 답답함을 느낄 일이 없죠. 오케이, 땡큐죠. 감사죠. 형 예서가 나를 보호해주러 온다는데. 근데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지 모르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 이유를 말 안 해준 겁니다. 이미 벌써 알고 오고 있더이다. 이 얘기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 에서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정말로 내가 이 새끼 이거 그냥 가만 안 둔다. 20년 지났지만 내가 아직도 내가 칼을 갈고 있다고 다 그냥 싹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오는 건지, 정말로 이제 내 동생이 내가 나 때문에, 내가 그 미워한 것 때문에 그 먼 땅, 하란 땅까지 가서 그곳에 고생하다가 나이가 90이 돼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돌아온다는데 내가 가서 보호해줘야지. 혹시라도 누가 중간에 강도들이 나타나서 내 동생을 죽이고 재산들 떼고 그러면 어떡하나. 내가 가서 보호해야지. 이런 목적으로 오는 건지 모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에서에게 한 과거의 일 때문에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이다 라고 혼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니, 형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구나. 만약에 나를 용서했다면 저렇게 군사들을 데리고 오질 않겠지. 혼자 오겠지. 최소한의 인원으로 오겠지. 자기가 지레짐작하는 거죠. 나를 보호하러 온 걸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야곱만 그런가요?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직 내일도 되지 않았는데, 내일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먼저 온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우리는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잘 될 거야. 내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어떤 기대에 찬 것보다도 부정적인 일을 더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이 형 에서가 나를 마중 나오는 것으로 환영하는 것으로 여겼더라면 성경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일이 염려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내일 가서 염려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종말론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숙제를 안 해놨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나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상관없어. 난 아무 때나 주님 오셔도 나는 하늘 나라에 갈 수 있어. 나는 들림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종말이 오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환영을 하게 되죠. 오늘 사랑하는 내일에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일들이 다가오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형 에서가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중요한 거는요. 내가 계획했든지 계획하지 않았든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도 있어요. 내가 계획한 일들 내년에 계획한 것도 있고 앞으로 몇 개월 뒤에 결혼을 준비한다든지 여행을 준비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준비한다든지 내가 계획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오늘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은 야곱이 계획한 일입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일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우리 어떻게 대처하느냐? 오늘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인간적인 수단과 유행을 바라본 겁니다. 형 에서가 온다고 하니까 빨리 두 때로 나눈 거예요. 두 때로 나눠서 두 때로 나누면 형 에서가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살아남겠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때로 나눠놓고 야곱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먼저 가지 않고 나중에 남죠. 가족들 두 때나 다 먼저 보내고 또 다 보내고 사람들도 보내고 가축도 보내고 자기는 자신은 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때로는 뒷때에 남아요. 물론 자기 자신만 살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9절 12절 우리가 읽었는데, 자, 여러분 이 기도는 야복강의 씨름에 가려져서 잘 언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야곱의 신앙을 잠깐 볼 텐데요. 9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30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셨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야곱에게 되어질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나는 마하나님 천군 천사를 너에게 보내주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내게 베풀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또 지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끝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12제자를 말합니다. 또 다 포함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모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얘기는 보호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또 공급의 개념도 있고요.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돕겠다. 내가 너를 가이드하겠다. 할렐루야. 10절에 또 야곱의 기도를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겁먹을 줄 알고 천군천사 마하나임을 보냈지만 야곱은 아직도 그 천군천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약속을 지키려면 내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기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어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되어 16절에 보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다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기억력은 좋은 편입니다. 근데 보니까 믿음은 나쁜 편이에요. 말씀은 알지만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입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야곱 옆에 누군가 함께 서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누구냐? 야곱을 통해서 투영되는 우리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난 아닙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는 우리가 늘상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소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늘 열심히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합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기도입니다.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해결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의 바탕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바탕이 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자다. 우리가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기도가 흠이 없어요. 완벽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면 기도가 끝났으니까 그럼 담대하게 건너가야 되잖아요.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두 때로 나뉘어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가축들을 보냅니다.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거기 남아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답이다. 저는 야곱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와중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건너가게 하고 자신만 남습니다. 형 에서가 그들은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낸 것일까요?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보낸 것일까요? 아마 어쩌면 야곱은 이때 좌절해서 낙심해서 형 에서가 내 가족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그의 뒤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는 사생결단하는 기도하는 그런 우리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답이다. 결국 야곱도 마지막에는 기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럼에도 복 주시는 하나님. 자, 야곱이 다 보내놓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는데, 자, 우리가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씨름하는 걸 야곱과 어떤 사람이 지금 씨름하는 걸 상상하는데요. 자, 성경은 야곱이 지금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씨름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처절한, 즉 내가 그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기도인 거예요. 26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야곱 이름의 뜻이 뭐죠? 뒤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저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응답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브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두려울 때,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그 일이 누가 만들어준 사건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그 일을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마하나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또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밤새도록 그곳에서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풍랑을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때에서야 그 뱃속에 누가 있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 책망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두려워하느냐. 즉 다시 말하면 이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의 스승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왜 나를 찾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 바다를 잠재우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때로는 야곱과 같이 야복강가에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